오늘 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너는 여호와의 성민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섬길 것이냐의 싸움을 해 나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형식을 갖추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고, 다른 날들은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또 우리가 쉼을 갖는 가정에서, 또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한 대로 잘 되지 않지요. 주일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 별거냐 할 수도 있지만 별거입니다. 힘들어서, 바빠서, 아이들이 아파서, 갑자기 일이 생겨서 등등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도 내가 힘써서 그 시간을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금세 놓쳐버리고 주변으로 밀려나고 귀찮아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나오기만 하면, 예배에 참석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저절로 되느냐? 그것도 잘 안 됩니다. 따뜻하면 따뜻해서 졸리고, 추우면 추워서 힘들고, 아이들이 돌아다니면 산만해서 집중이 잘 안 되고, 말씀을 듣고 있을 때나 기도할 때나 딴 생각은 저절로 들고, 찬양은 귀찮고,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식 속에서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생각한 대로 잘 되지 않는데, 그 형식을 벗어난 삶의 현장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내 생각이나 감정이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삶의 현장,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삶의 현장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도 일도 많고 너무너무 바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만한 환경과 조건들이 더 많은 그런 삶의 현장이니까. 여러분, 지나온 한 주간의 삶만 돌아봐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삶의 씨름, 그 씨름이 잘 되셨습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때가 더 많지는 않았습니까? 순간순간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하나님의 뜻이 외면되고 그냥 내 상황에 맞추어서, 또 내 욕심에 맞추어서 삶을 선택하며 지내온 그런 삶의 시간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더라 할 만한 세상, 특별히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라고 감탄하실 사람들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마음껏 다스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했던 사람들에게 한 가지 금기 명령을 주셨습니다. 뭐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아니, 그 말씀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뱀이 그들을 아주 탁월하게 유혹해서이기도 했겠지만, 뱀의 말을 듣고 그 열매를 보니까 자기 속에서 불릴듯 일어나는 그것을 먹고 싶은 욕망, 그것을 멈출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담과 하와를 원망하지요. 뭐라고? 왜 꼭 먹지 말라고 한 그걸, 더 만난 것들이 천지에 널려 있었을 텐데 왜 하필 그걸 먹냐, 이러면서. 그리고 뱀에게도 원망을 합니다. 나쁜 놈, 왜 꼭 그걸 먹으라고 꼬드겨서. 그렇죠? 근데 우리 후손들의 원망은 하나님에게까지 갑니다. 하나님은 왜 그걸 만들어서 거기다 두셨나? 아예 처음부터 만들지 않으셨으면 죄를 지을 일도 없고, 죄를 지을 일이 없으면 벌 받을 일도 없는데,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세상, 우리가 원하면 먹을 수 있고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세상, 우리가 왕으로 다스리는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취할 수 없는 그것, 동산 중앙에 서 있는 그 나무, 동산의 어디에서 보아도 보이는 그 나무를, 그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가 보게 된다면 사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뭐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명령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이라는 모든 것이 완벽한 곳에 우리를 두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가지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신 나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다가도 저것을 보면 내가 주인이 아니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가지다가도 저것을 보면 하나님이 주인이지. 그렇죠? 그러면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것을 말씀하신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그래서 지금 나의 존재와 위치와 상황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나무인 것입니까?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들입니다. 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사실 이 말씀들은 이미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광야 1세대 백성들에게 선포하셨던 내용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말씀이 반복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2세대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마음으로부터 맺어진 언약과 그 언약이 바탕이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하는 삶의 내용, 의무들을 지금의 백성들에게 갱신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중심에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면서 하셨던 말씀과 같은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분이 누구인지, 또 그 명령을 들어야 하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존재와 위치와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게 할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1절과 2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명령, 복잡하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지키기 힘들기도 한 이 많은 말씀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실 수 있는 이유, 그 근거가 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고 명령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내 자녀이니까. 내게 속한 아들, 내게 속한 딸이니까. 내가 책임져야 할, 내가 사랑해야 할 자녀들이니까. 요즘에 저희 집 아들이 부쩍 엄마 말에 태클을 걸기 시작했어요. 일단 싫어, 안 해, 안 먹어. 예요. 싫어, 안 해, 안 먹어. 자기 상황을 보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서 합리적인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반대. 드디어 저희 집에도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그래도 엄마는 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말하고 요구하고 그런 무조건적인 반대와 맥락 없는 주장과 감정적인 대답들을 들으면서도 화나고 짜증도 나지만 참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때로는 목소리를 높여서 협박하기도 하지만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가 온 나라들 중에서 구별해낸, 택하여낸 내게 속한 백성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께서 택하여 구별해내신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1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의 털을 밀지 말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은 그 하나하나의 행동들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모르지만 당시 가나안 지역, 메소포타미아 일대의 민족들이 행하던 애곡하는 풍습, 이방 종교에서 애곡하는 풍습을 말하는 것들인데 이런 행동들이 그 종교의 신들을 인정하고 그 신들 앞에서 하는 일종의 의식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 그들의 풍습, 그들의 의식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담아내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안디옥에 살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처음으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불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내가 내 말로 주장하고 증거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로부터 증명되어지는 것, 증거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한 주간, 지나온 한 달의 삶은 나의 정체성을 누구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런 표현이 정확한 설명이 되지는 않겠지만 명예를 지키며 살아가는 삶 같은 것입니다. 명예. 여러분, 선생님에게는 선생님으로서의 명예가 있습니다. 내가 교사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가치들, 그런 삶들. 이것을 용납했을 때, 이것을 포기했을 때 교사 자격증도 있고 학생들도 가르치고 있지만 나는 더 이상 교사가 아니다. 이런 경우 있지 않겠습니까? 의사도 의사로서의 명예가 있을 것이고 대통령도 대통령으로서의 명예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이 자격증이 있고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포기하지 말아야 할 무엇인가를 포기했거나 넘지 말아야 할 어떤 선을 넘었다면 그 사람이 지키고 있는 자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증명서와 상관없이 이미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포기할 수 없는 가치와 삶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주일날 교회로 모여서 예배한다, 성경 본다, 큐티한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한다,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하고 더 놓칠 수 없는 본질적인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주는 가장 중요한 가치, 가장 놓칠 수 없는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무엇으로 사랑하십니까?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 말로 또 표정으로 행동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 내 것을 양보하기도 하고 먼저 배려해주기도 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더 노력하기도 하고 참아주기도 하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또 굉장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남편을, 아내를,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다양한 방식들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을 꼽으라면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 사람의 말을 존중해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사랑하는 관계가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죽은 자를 위하여 저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따라하지 마.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요청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 하면
그 백성들의 명예, 그 백성들의 가치, 그들이 가지는 영광스러움을 지켜주려고 애를 쓰시는 하나님의 잔소리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너희들의 가치를 버리지 마. 정체성을 망가뜨리지 마. 영광스러움을 더럽히지 마. 이런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문화들을 누리고 즐기고 기뻐하는 것은 나쁜 것,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로 알고 누리는 것, 제대로 알고 누리는 것,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는 영광스러움을 가리거나 어그러뜨리는 것들이라면 멀리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세상의 문화, 나쁜 일이라거나 비난받을 일은 전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는 영광스러움을 가린다거나 어그러뜨린다거나 잃게 만드는 세상의 문화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래서 나도 종종 즐기는 것들이 있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속해 있는 세상의 문화들 있습니까? 지난 주간에 집에 갔더니 어머니께서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라는 한자를 예쁘게 이제 색칠해서 꾸며놓은 종이를 가리키면서 색칠해 놓고 보니까 그 작품이 너무너무 만족스럽게 예뻐서 붙이고 싶은데 이게 혹시나 미신적인 것이 아닌지 고민이 된다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집에는 좀 그렇고 밭에나 이제 붙일까 싶다고. 입춘대길 건양다경. 이 글귀를 봄이 올 때쯤 대문에 붙이고 기둥에 붙이는 것은 우리나라 풍습입니다. 그렇죠? 새해가 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새로운 생명이 온 세상에 찾아오게 될 텐데 올해는 크게 길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경사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기원을 담아서 붙이는 글귀인 것입니다. 미신을 섬기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풍습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정확한 복의 길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그냥 입춘대길 같은 막연한 기원이나 바람의 글자를 붙인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의 명예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인 것 같은 것이죠. 그래서 글자를 꾸미는 것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내가 내 집에 붙이는 건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왜냐하면 그것을 가져다 붙이는 게 막연한 대기를 기원하는 우리나라 풍습이니까 내가 붙이면 나도 그렇게 기원한다. 그렇게 여기지 않겠냐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는 이런 것들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그래서 바꿀 것이 있다면 바꾸고 버릴 것이 있다면 버리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좀 어렵습니다. 음식법, 먹는 것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시는데 왜 이것은 먹어도 되고 저것은 먹지 말라 하는 것인지 왜 먹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시는지 또 먹고 안 먹고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어려운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좀 구분해서 정리해보면 3절부터 8절까지는 땅에 있는 것들 중에서 먹을 수 있는 짐승들과 먹을 수 없는 짐승들에 대한 구분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6절,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짐승들은 먹을 수 있다. 그런데 7절, 8절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 그렇죠? 그리고 9절과 10절은 물에 있는 것들 중에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구분인데 기준이 뭐라고 하시죠?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라. 그런데 아닌 것은 안 된다. 그리고 11절부터 20절까지는 새 종류 중에서 날아다니는 새 종류 중에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이런 구분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해석해 놓은 자료들이 있지만 완전히 딱 들어맞는 것들은 제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100%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확하지 않은 구분들과 해석들보다는 다른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왜 음식일까? 왜 음식에까지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없다, 그런 것들을 정해 놓으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먹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것 중에 하나이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앞에서 다른 것은 다 네 마음대로 먹고 가지고 임의대로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먹지 말아라 말씀하시면서 에덴 동산 중앙에 에덴 동산이 어디에서라도 볼 수 있는 그 중심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신 것이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세상에서 내가 왕이 아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더 높은 하나님이 계신다. 나의 존재와 위치와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배려이고 잔소리이고 장치였다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밀접하게 붙어있는 먹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뭔가를 먹고 싶을 때마다 음식을 하려고 할 때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명령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래서 일도 많고 바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만한 환경과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은 세상 속에서 그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귀함과 영광스러움과 명예를 지켜가는 백성들로 살아가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속하시고 인도하시며 지키시고 세우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이루려고 하는 것들을 내가 가지고 이루어서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얻은 것, 하나님께 속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는 것이 우리의 자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규례, 법도들이 우리의 삶을 묻고 답답하고 힘들게 만드는 족쇄나 무거운 멍에 같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붙들게 하고 따르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을 지키고 살리고 인도하고 세우는 능력으로 또 기쁨으로 또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 가운데 경험되고 누려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속하신 하나님께 속한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하고 안전하고 하늘의 것들로 풍성한 삶, 생명 있는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 안에 머물며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